세계 곳곳에는 각 시대마다 오래된 유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선사 시대로부터 고대, 중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발굴은 아마도 경기도 연천 정곡리의 이 주먹도끼일 겁니다. 이 주먹도끼는 처음에는 3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아주 국뽕찬 이야기들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여러 연대 측정 결과 30만 년 전까지는 아니고 대략 4만 년에서 아무리 길어도 10만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부지에 위치한 중도 유적지도 유명하죠. 약 8,000년 전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돌, 주거지, 다양한 석기와 도기 등이 발견되었죠. 아주 이른 시기에 한반도에 선조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으로 과학계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반도보다는 아프리카에 붙어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인 가나안 지역에 사람들이 훨씬 이전에 살았겠죠. 기원전 약 8,500년 전에 여리고 탑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 석조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도시의 서쪽 성벽 안에 세워졌습니다. 방어용 또는 전문 관측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대규모 공동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기원전 약 3,400년 전에 요새화된 성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반만 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 동아시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른 시기입니다.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도 중요한 거점으로 등장하고 신약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곳으로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의 겨울 별궁으로 사용된 유적도 발굴되었죠. 여리고는 고대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문명 발상지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거나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실 때 항상 지나다니셨던 곳도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이곳 여리고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요즘 K-아이돌만큼 좋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변변치 않은 동네 의원 하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어떤 병이든 고친다면 어떨까요? 또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5,000명과 함께 빈들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가까운 마을들이 주위에 있었다고 해도 고대 사회에서 5,000명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의 먹거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인심이 좋아 집집마다 먹는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늘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고대 도시에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함께 움직였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육체적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여러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갖고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들 중에 삭개오라는 늙은 세관장이 있었습니다. 개혁 개정판에서는 세리라고 번역했지만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나름 책임 있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 중 하나인 인천 세관의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같은 세관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시 세관장은 같은 동족의 공세를 즉 세금을 거둬 로마와 헤롯 정권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국민이 좋아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친일 행각을 벌인 이들이 있었죠.
친일 관료들의 경우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부의 행정 및 사법기구에 참여하여 일제의 통치를 대리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중을 통제하는 데 앞장섰던 관리들 말입니다. 이들 친일 관료들은 일제로부터 높은 지위와 보수 그리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국인 순사는 일본인 상사에게 충성하며 동족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족들로부터 적대감이 매우 높을 수밖에요. 면장, 이장 등 하급 행정 관료들도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이나 징용, 징병 등을 강요하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케오가 세금을 징수하던 방식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케오가 로마 제국의 수탈 구조 자체를 상징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구체적인 경제 수탈 정책하도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배웠던 것처럼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대다수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국유지를 총독부가 장악하여 경제적 기반을 수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케오가 했던 일입니다. 또 1920년대 산미 정식 계획과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일본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려 대량으로 일본에 반출했습니다. 정작 조선 농민들은 부족한 쌀 대신 잡곡이나 만주산 곡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사케오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듯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케오는 동족보다는 로마 제국의 이익을 대변했으니 어느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일제의 자본과 결탁하여 광산, 공장 운영 등에서 특혜를 받아 동족을 착취하며 부를 쌓았던 일본 친일 자본가들이 있죠. 그것처럼 사케오도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케오가 처한 사회적, 정서적 고립 상태를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케오가 세관장으로서 동족에게 멸시와 적대감을 받았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친일 협력자들 역시 독립 후 당시 사회 내에서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규정되었고 이들이 쌓은 부와 권력은 동족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점에서 사케오가 죄인으로 불린 것과 사회적 맥락이 일치합니다. 사케오를 비롯한 세리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극단적인 증오의 대상이었듯이 일제 통치를 대리했던 인물들은 독립 후에 청산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차이는 우리는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민족의 배신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사법부와 검찰과 같은 법조인으로 곳곳에서 독립유공자나 일반 국민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고 그 권한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민족 청소까지 당했음에도 우리 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았죠. 그것도 무려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땅 없이 살다 회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했죠. 하지만 이때는 성경의 계시대로 70년 포로 생활 후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와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회복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후에 기원 후 70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기원 후 135년 바르코 크바의 난이 진압된 후 로마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원천적으로 막고 지역 이름을 아예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개명하여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와 땅이 없는 소수 민족으로 2000년 가까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19세기 말 유대인들이 조국 재건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유대인들은 나라와 영토만 없었지 상술이나 여러 재능을 발휘해 세계 곳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전역에서 반유대주의와 박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조국의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이와 같은 시오니즘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잘 알려진 대로 테오도로 헤르츠를 중심으로 1879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대회를 개최하며 정치적 시오니즘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러시아와 이 동유럽의 박해를 피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민족적 열망을 품고 팔레스타인으로 이 지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영국 위임 통치령이 되면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 이주와 정착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는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1948년 아랍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약 2000년간 이어진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국가를 건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사케오 이야기를 하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제강점기 예를 들어 비교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만에 어떻게 현재 이스라엘을 건국했는지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여리고 주민치고 사케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케오는 친구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오직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케오와 동족들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은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케오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오직 사케오의 이름만 2000년이 남도록 기억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아마도 경악했을 겁니다. 사케오는 온 세상이 경멸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것도 일개 세리 공무원이 아니라 세리장, 세관장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수입 외에 뒷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서 일하는 다른 세리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았을 게 뻔합니다. 이런 사케오가 구원받고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사케오는 동족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라 없이 살던 유대인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가 회복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민족적 회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골 마을의 싸구려 사무실 책상 위든 여의도나 이 월스트리트 고층 빌딩에 있는 근사한 99층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 위든 돈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갈 때마다 손은 더러워지기 십상입니다. 돈이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정직과 존중, 인간 존엄을 주장하는 외침보다 훨씬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케오의 집에 사치스러운 장식품이 점점 더 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더 많은 종이 뛰어다니고 더 고급스러운 옷과 더 기름진 음식이 늘어갈 때 이웃들, 나아가 친구와 친척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이 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돈이고 사케오는 그 돈을 누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케오 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케오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키 작고 부자의 완고하고 교활한 모습을 지니고 있던 이 사케오는 기지를 발휘해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냈고 그곳으로 달려 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리고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뇌물과 탐욕의 가면, 동료 시민들을 향한 무정한 경멸의 가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 이전에도 여러 이 세리들을 만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살이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부당하게 큰 돈을 거둬들일 기회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병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병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부적절한 인간과 어울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 멈추시고 삭개오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고 완고했던 삭개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놀라운 반응을 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참회의 고백이자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을 고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았고 남김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는 재산을 전부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필요한 경우 4배로 배상한 뒤에 대단히 검소하게 살았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맞추어 삶을 재정립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그분이 계신 곳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전에 소외되었던 자를 참 아브라함의 가족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삭개오는 동족들의 눈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자기 거주지에서 새 삶을 살면서 자신을 재정립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자녀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밝히십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을 받고 죽는 것만이 그분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운명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 구출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함께 집으로 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죄인과 시간을 보내러 들어갔다는 것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죽으러 가신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두 표현의 뿌리에는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님께서 직접 찾아 구원해 주심을 경험한 자로서 예전에 우리 처지에 있는 자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 감당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믿음의 선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가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교회의 이미지는 땅에 실추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적 이념으로 치우쳐 이번 경주 에이펙에 참석한 트럼프에게 구원을 구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죠. 맞아요. 혹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지상의 그 어떤 교회도 온전하고 무결점의 교회는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이 평강이 넘치고 기쁨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환난과 박해 중에서 하나만 소개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이 등장해 그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단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재림 이단은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재림 이단은 비상한 은사를 주장합니다. 언변으로 가득한 설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빌려 문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같은 재림 이단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동하고 미혹당하기 쉬웠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로 재림하신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미혹하는 불법자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갖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세상의 이 손가락질과 이단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 환난이나 시험거리가 있을 경우 교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믿음이 든든히 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기념하거나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우리의 신앙을 쇄신하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잣대 위에서 성찰하며 돌아보는 그 행위가 오늘날의 종교개혁을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영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번 한 주간도 종교개혁을 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년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까지 우리의 삶이 매 주일마다 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의 터 위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